지금까지 인생관에 대해서, 인간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총정리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타락 전 바로 원인이라고 그랬죠. 생명인. 타락 후 이것은 이제 죽은 영이니까 육체 죄인.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인.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부활인. 영, 유. 이건 다음. 생명인이 부활인과 다른 점이 뭔가 요거 하나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생명인은 선과 악을 모름, 선악 모름.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또 말하면 영생 불가. 영생할 수 없고 선악을 모르고, 이 두 가지가 생명인의 모습이에요. 생명인도 쉽게 말하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생명인은 선과 악을 모르는 입장이고, 이 선과 악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타락하기 이전의 생명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부활인이 되잖아요. 부활인은 영생인이에요. 영생인.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니까 이때는 이제 선악을 알아요. 선악. 선과 악을 안다. 그 다음 여기는 영생이 불과한데 영생 가능. 영생이 가능해. 영원히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인이 됐을 때 선악을 알았거든요. 선악암. 이 선악을 아는 것과 여기서 선악을 아는 것은 달라요. 여기서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아는 건데, 여기는 자기가 볼 때 자기 좋은 것이 무엇이고 자기가 싫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선과 악을 모르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으로 처음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서 중생해가지고 성화돼서 마지막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얻어지는 게 뭐냐면 몰랐던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죄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이런 온갖 재앙이나 고난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말할 수 없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중생인의 삶을 살잖아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속사람에 키워간다 이 말입니다.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죠. 이 자라나면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다음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인간이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여기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선도 악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싫어하시는가도 모르고 영원히 살 수 없는 몸이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타락한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교복을 입힌 거예요. 교복이 뭐냐면 육신, 우리의 육신의 몸. 육신의 이 몸이 교복이죠. 신령한 교복. 이걸 입고 이 땅 위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입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공부 과정이거든요. 과정에서 점점 속사람이 자라나다 보니까 선과 악을 알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걸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래서 나 좋은 대로 살면 안 된다. 내가 싫다고 안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해야 된다는 걸 배우는 것이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생은 이 땅 위에 뭔가를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산다. 공부하는 과정이 이게 공부, 배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과정이 바로 이 타락인과 타락 후 타락시켜서 중생시켜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도록 배워가게.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창조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했지만 미완성이죠. 창조했지만은 여기에 이것에 비하면 미완성이란 말입니다. 미완성된 인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공부하러 보내가지고 교복을 입혀가지고 육체라고 하는 우리 육신 덩어리 교복을 입혀서 공부하게 하심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는,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기독교 인생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인생관이 정리가 됐으면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관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 바로 이게 역사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교복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교복을 입고 입었다가 이제 다 벗으면 졸업하잖아요. 졸업하면 교복 벗잖아요. 교복 벗고 왜? 합격됐으니까. 졸업시험에 합격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영원히 부활하게 되면 잠시 안식했다가 육체의 몸 교복 벗어버리고 편안히 쉬었다가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되면 영원히 사는 몸. 실력은 이미 배웠고요. 실력은 얻었고요. 교복 벗었으니까 졸업했으니까 실력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졸업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배움을 끝내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부 다 끝났으면 교복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복, 육체 이것 벗어서 불태워버리거나 땅에 묻어버리고 잠시 영혼은 쉬었다가 바로 영생이 하도록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고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간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배웠으면은 이제는 인간이 사는 이 과정을 바로 역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역사. 이 과정은. 이 역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이때부터 육체가 타락된 인간이 내쫓김 받는 때부터 이제 저주가 받은 세상에서 태양이 지배하는 하루, 이틀, 사흘날, 1년, 2년, 3년, 4년 이런 역사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 이전의 역사는 지금의 하루와 달라요.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하루는 저주받은 이 세상의 하루와 실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 안에서, 이 저주받은 시간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한 과정과 그에 관한 기록을 가리키는 역사라 그러잖아요. 역사. 이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 이렇게만 하면 벌써 역사라는 게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기독교 역사관 131페이지 역사관 131페이지 보시면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6장 9절로 11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은 지나간 일이죠.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나 같은과 같은 신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왜 그렇게 대단하신가 하나님은 그의 종말을, 그러니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였으며, 처음이 여기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기를 고했다. 미리 말했다.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여기를 고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지 않느냐. 그 말은 뭐냐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을 얘기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자,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게 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 우리는 이루어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루어 가고 있어요. 이건 아직 안 이루어진 거고. 자, 이때 타락한 인간은 현재 교회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영접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택한 백성이 사는 건 이렇게 그냥 사는 거거든요. 육체. 교복만 입고 자꾸 딴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는 안 배우고. 택한 백성이.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이걸 반드시 이룰 것이고 또 이것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이제 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은 바사에 의해서 다시 바사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그 뒤에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이 한번 처음 시작할 때 끝을 정해놓은 대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 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그런 하나님이 없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것을 알면,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가 인간이다 알면 역사라는 것도 알기가 쉽지 않아요. 역사의 목적, 배우는 것.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 역사의 목적. 역사, 내 개인의 역사. 내가 1930년대 말에 태어나서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80여 년의 생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간단하죠. 지금까지의 모든 생애는 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성경을 깨닫고 어쩌고 많은 얘기하지만은 단마디로 얘기할 수 있으면 내가 장안중앙교회 세우러 온 것도 아니고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장안중앙이 목회하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목적은 내 모든 역사 속에서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웠으면 여호와 경외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소중한 것이니까. 그래야 졸업도 되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알고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이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배우는 것이 역사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놓으면 사업 망하면 실패자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 땅 위에 큰 업적을 하나 세워놓기 위해서,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살았으면 나는 업적 못 세우면 실패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가정이 평탄할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게 모두가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131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그 앞서 먼저 인간과 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종말을 미리 고해 놓으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지음받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타락시켜 완전히 육신이라고 하는 교복을 입혀가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나가게 하는, 점점 성령이 지혜와 총명을 줘서 점점 여호와 깨달아가는 지식과 지혜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해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인간을 깨닫게 되면 역사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사업이 망했어. 나는 실패자야. 불택자 같으면 실패했다고 죽어버려, 자살하고 말아버리죠. 택자 같으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과정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 해석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이 역사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바로 그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관을 말하기 전에 신관을 말했고 그 다음 인간관을 말했고 인생관을 말했고, 신관과 인생관, 역사관, 이 순서가 너무너무 논리적이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신을 알고 그 역사 속에서 신을 배워가는 인간을 알면 역사의 의미와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공부 다 한 거예요. 역사관 공부. 그거 확인하고 지나가십시다. 먼저 역사, 기독교 역사의 원리가 나와요. 원리가 나오는데 거기 시편 3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열방 모든 세상 나라 왕들과 군왕들의 계획과 그들의 구상, 이거 다 하나님께서 폐해버린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력케 하시도다. 모든 민족들이 공산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이런 사상을 가지고 국가 정책을 펴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전부 다 무효화시켜버린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모는, 그러니까 인간들, 군왕들의 계획이나 도모는 다 헛된 것으로 폐해버리고 무효화시키고 오직 여호와의 도모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만이, 작정, 여호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대대로 계속해서 이루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역사의 원리예요. 역사의 기본 원리. 그러면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나 나라는 복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들을 보시며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내려다봐요.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일반의 마음을 짓는다는 말은 이 심장을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 조종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관하여 만들어 가신다. 악한 마음도 선한 마음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결정하는 마음도 계획도 전부 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만들어 가신다. 주관해 가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마음을 가져야 행동이 나오잖아요. 행동.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 밥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밥을 먹게 되고, 내가 저리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지어서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 안 하나 다 내려다보신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아니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요 그러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마음 먹은 줄 알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주고, 악한 마음을 줘서 악한 행동을 하게 하고, 선한 마음을 줘서 선한 행동을 하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을 주어서 공부하게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 시키려면 빨리빨리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해 가시려면 그런 마음을, 공부를 열심히 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함으로 속사람이 성장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인간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거고, 탕자처럼 고생을 시키려면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줘요. 공부하기 싫게 만들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만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육체 인간이 좋은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야, 어디 가서 맥주 한 잔 먹고 한번 비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젊은 사람에게 줘버리면 공부 필요 없잖아요. 가서 어디서 코로나고 뭐고 간에 가서 맥주 한 잔 들고 취한 마음으로 컴컴한 바나 홀에 가서 비비고 춤을 춰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탕자의 마음을 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공부할 마음을 주어서 공부하게 해가지고, 아하,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걸 이게 점점 깨달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육체의 장막 벗어버린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입고, 선과 악,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원리, 기독교 역사관의 첫째 원리가 유실론적이다. 역사관의 원리예요. 첫째가 유실론이죠. 유실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역사를 설명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인간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가 계몽주의 역사관이에요. 그 밑에 나오죠. 133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계몽주의 역사관을 줄 수 있는데, 계몽주의자들은 역사의 방향과 진행을 주관하는 것이 누구에게? 인간의 이성에 있다 이 말. 인간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역사의 방향을 인간이 주관한다. 그게 계몽주의자들의 역사관이에요. 그런가 하면 둘째로는 134페이지 나오잖아요. 13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둘째, 헤겔의 역사관이죠. 헤겔. 역사학자 헤겔은 독일의 관념론 철학자인데, 관념, 이 생각을
주로 하는 철학자인데 대표로서 그런 역사의 방향과 진행을 주관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사가 왜 저쪽 방향으로 가는가? 인간이 자유를 택하고자 하니까 그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꾸만 억압을 하면 억압받는 사람이 자유롭게 되려고 자꾸만 탈출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역사의 진행이다. 그게 헤겔이 말하는 역사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무슨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죄의 종로로 사면서 완전히 여기서 죄의 종로로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종로부터 탈출하는 자유 이거거든요. 노예에서 자유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자유로운 거니까 진리의 자유,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체제와 규제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중생하고 거듭나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헤겔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나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자유를 택해서 나가다 보면 그런 역사가 진행되는 거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이 헤겔이 말하는 역사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135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7째 줄바꾼데 나오죠. 랑케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랑케는 19세기 독일의 역사가입니다. 독일의 역사가인데 이 사람은 실증과 경험을 역사의 근본 원리라고 주장합니다. 실증과 경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실증과 경험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아기가 막 이제 나눠서 기어다니잖아요. 기어다닐 때 옛날 시골에서는 호롱불 켜고 살았잖아요. 아기가 볼 때 호롱불이 팔랑팔랑 하는 게 신기하잖아요. 저게 뭔가 하고 자꾸 만지고 싶은 거예요. 저것이 무언가 실제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실증.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자꾸만 그걸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욕구를 실증과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뭔가 해보고 싶다 이 말 자꾸만 해보아야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그런 것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다. 뭔가 해보려고 인간이 노력하니까. 실제로 경험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래 요즘에는 왜 젊은 사람들이 막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게 타는 거 있잖아요. 막 풍선 쫙 퍼진 풍선을 타고 공중을 이렇게 휘어나르잖아요. 가끔 그런 거 보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야, 저런 기회 있으면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과 실증이에요. 실제로 내가 해봐야죠. 야, 그거 타니까 참 좋더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해본 사람은 야, 그거 하면 참 기분 좋겠더라. 아직 실증을 안 해본 사람이죠. 그러나 그거 타본 사람은 야, 기가 막혀. 진짜 멋있더라.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그런 인간의 감정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 하나님 빼놓은 거예요. 다 무신론적 역사관이에요. 랑케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칼막스죠. 밑에 마지막 문단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마르크스 역사관을 들 수가 있는데 마르크스는 인류의 역사를 물질적 생활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끝없이 물질을 추구한다 이거죠. 돈을 벌려고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물질 있는 곳에 자꾸 사람들이 모이고 또한 어떤 먹을 것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모둠살이 동네를 이루고 또 동네를 이루고서 먹고 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유물론 아니에요. 유물론. 마르크스 역사관은 유물론. 물질이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다.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이해하면 다 마르크스나 랑케나 헤겔이나 다 맞는 것 같아요. 계몽주의 사상들이나 역사관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종합적이게 못 들은 거죠.
그건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원리적으로는 하나님, 신, 유일신, 여기 나오죠. 유실론.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이 역사를 시작할 때 끝을 미리 정해놓고 역사 시작에서부터 종점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계속 진행해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직선적 역사관이다. 유실론적 역사, 직선적 역사다. 이것은 근원적 원리고, 이건 방법적 원리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바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고 하고, 방법적으로는 하나님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끝을 정해놓고 그대로 직선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누가 방해 붙인다고 해서 저리 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작하셔서 목적을 향하여 직선적으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방법적 원리예요. 거기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으니, 기한이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를 이걸 기한이라고 그러죠. 기한. 그 마지막 끝날 때 목적을 이룰 때, 이게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라 이 말입니다. 천하의 모든 범사, 역사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다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시작과 끝을 인간으로는 측량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언제 이 세상이 끝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때 임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 뭘로 우리가 하는가? 그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역사의 끝이 가깝구나 하는 건 알 수 있지만, 몇 월 며칠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역사가 끝난다, 이건 모른다 이 말이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이것이 이제 직선적 역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성경 구절 하나 안 읽었죠? 그 유실론적 역사다 하는 대목에서 다시 넘어가서 133페이지 이사야 45장 거기 한번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아까는 하나님이라 하더니만 여기는 여호와로 나오잖아요.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리라. 역사를 무엇 때문에 주관하는가? 이렇게 다 주관해 가시는 것은 나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를 배우게 하려고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이다. 우리는 뭐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으면 배움 끝났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나서 죽는 날까지가 몇십 년 동안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런 학습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빛과 어둠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평안하게도 하고 환난도 만들어내시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분이다. 그게 유실론적 역사관이 맞잖아요. 자, 그리고 직선적 역사관도 맞았잖아요. 직선적 역사관 설명했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원리는 바로 유실론적 원리, 근원적 원리죠. 직선적 원리, 이건 방법적 원리.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할 때 끝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왔다 갔다 안 하시고 중간에 역사를 변동시키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종말론적 역사다. 종말론적. 그것은 결과적 원리예요. 결과적.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하나님 유실론적 역사죠.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은 바로 직선적 역사죠. 직선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까지 직선적으로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시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이룰 때가 있으면 결국은 종말이, 역사의 종말이 있다. 역사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종말론적 역사. 이것은 결과론적 역사의 원리입니다. 결과론적. 이건 방법론, 결과론 하나씩 있습니다. 근원적을. 자, 이렇게 해서 결과론적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 한번 봅시다. 141페이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끝날 때가 그러니까 뭘로 아는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말을 한마디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이 예를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풀었느냐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135년에 예루살렘이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푸르렀다는 걸 이 예수님 유대인들의 독립으로 본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워서 다시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이렇게 푼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 잎을 푸르는 거. 그래서 왜 얼마 전에 예수님 공중재림한다고 하다 난리 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화과 잎이 푸르라고는 말은 유대인들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 아주 무성해졌다. 잎사귀를 낸다.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가 점점 피어지게 되면 아하, 여름이 가깝구나. 그렇게 알듯이 앞에서 바로 32절 앞에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말한 거 있어요. 재난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있고 환란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핀다는 말은 유대인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일곱째 대접재앙이 다 이루어나서 1차, 2차, 3차 재앙이 다 끝나고, 그리고는 이제 대접재앙이 다 끝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말이. 그런 것을 비유 삼아서 무화과 잎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유대인의 독립으로 딱 규정해 놓고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때쯤 곧 온다고 그렇게 난리를 친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분명히 역사란 종말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끝이 있구나.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의 원리는 이 세 개로 3대 원리로 종합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는 반드시 유실론적 역사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거. 그 다음 기독교 역사는 꼭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8, 9개월 동안 지금 계속되는 것도, 7, 8개월 동안 계속되는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뭐 앞으로 2년 간다, 뭐 아니면 이거 안 끝난다 이러고 얘기하지만, 하도 안 끝나게 생겼으니까 2년 말쯤 끝났으면 좋겠다고 바로 보건기구 회장인가 뭐 맡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과거 역사상 없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독감도 유행하다가 한두 달 유행하다가 끝나고 유행병이라는 게 잠깐 유행하다가 끝나는데, 이놈의 유행병은 어떻게 그냥 그것도 어느 지역에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계절 겨울 없이 그냥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런 재앙이 역사 일에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의식하잖아요. 우리가 뭐 방역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범람한다. 방역 아무리 잘해도, 우리나라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서 잘해도 하필이면 교회에서부터 다 발발하냐. 그것도 약간 못된 교회로부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뜻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발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 원치 않는다. 너들 그 마음에 없는 짓을 하지 말아라 정말. 11조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다. 그런데 지금 무슨 제사 지낸다고 주일마다 모여 앉아가지고 뭐 가운 입고 울긋불긋 앉아서 뭐 주 좋다고 뭐 휘둘러 대고 뭐 박수 치고 난리를 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비유가 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놔뒀는데 쓸데없이 다 저들 먹고 쓰고 다 쓰고 나서 푼돈 남은 거 그저 갖다 바치면서 아낌없이 죽게 드린다고 마음없이 그 짓이라면서 제사 드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흩어버리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한 주일에 한 번에 막 5,000명, 4,000명 이렇게 막 돌아설 때 그때 벌써 뭐 몇십만 명 교회 예루살렘에 세웠을 거예요. 하나님 원천은 다 흩어버리잖아요. 가서 예수 살아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라 이거예요. 다 어디 가든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서 가는 곳마다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모여 앉아서 막 그냥 온갖 자기들 살궁리, 자기들 재미 볼 거, 그냥 자기들 즐거운 대로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우리 그 주말 별장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쓰려고, 우리가 편안하게 하려고, 비 안 맞고 바람 안 맞으려고 우리들이 주말마다 만나는 별장으로 짓습니다. 이게 성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 받아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막 우람하게 지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징계를 주신 거죠. 세상 나라에는 징벌을 주지만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나 좋은 것이 뭔지 좀 배우라고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뭔지 배워라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고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건 성경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가르쳐 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바뀌어요. 이제 교회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역사도 바뀌고 방향도 다 바뀌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 역사는 결국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부활함으로 정말 역사가 끝이 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은 이게 다 일반 역사에서는 없잖아요. 일반 역사서는 아니야. 이건 일반 역사 이것도 아니야. 종말론도 이것도 아니야. 왜 아닌가? 유실론, 이건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의지로 역사를 만들어 간다. 뭐 돈이라든가 뭐 인간의 자유라든가 인간의 경험이라든가 이게 다 인간 쪽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직선적이 아니라 해결은 말이에요. 정반합의 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불교 같은 데는 원 아니에요? 빙글빙글 돈다. 원. 그리고 종말론은 이것도 끝이 없어요. 이대로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계속 되는 거고 종말이 없어요. 이 세상 나라 종말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세상 역사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관과 세속적인 역사관은 정반대다. 반대가 아니라 전혀 달라요. 아주 달라요. 유실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인간이 이렇게 구불구불 그래 이리 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인간이 맘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가 굴러간다. 그리고 불교 같은 데는 이제 뭐 윤회설말 하잖아요. 짐승이 됐다 사람이 됐다 짐승이 됐다 사람이 됐다 이렇게 태어나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 예, 종말론적은 세상 끝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간다. 역사가 안 끝난다. 종말이 없다.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독교 사관은 유실론적이고 직선적이고 종말론적이다.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 역사의 역사관의 특성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관의 특성에 대해서 이거 원리를 알았으면 특성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미리 읽어오시고 예습해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이 따위의 이 역사 속에 왜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가를 확실하게 역사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깨달았사오니 어느 때를 막론하고 형통한 때나 곤고할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정말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슬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